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도 이번 한 주 너무 잘 지냈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물론 아직까지 낮에는 더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아침이나 저녁에는 뭔가 시원한 느낌과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기쁜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항상 하는 게 있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바이블 어드벤처였어요.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퀴즈를 풀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어요. 성경 속에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또한 바른 믿음을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기억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배울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다들 기억하나요? 좋아요.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신나는 찬양의 시간으로 렛츠 고!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저희들 분주한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상한 일이 있거나 어렵고 또 화가 나는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저희들 학교 생활할 때 선생님과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저희들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공부하는 그 가운데에서 지혜 명철 더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손길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항상 서로를 돕고 세우는 아름다운 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 듣는 저희들이 마음에 깊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마음 만져주세요. 우리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배우는 제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빠져볼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며 지금 열심히 수업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있죠. 그리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감정 그리고 무엇을 느끼나요?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이런 지식을 배우는 게 너무 따분하고 또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한 선생님께 배울 때 여러분들은 더욱 지식적으로도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차근차근 준비되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 소년이 있어요. 이 소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맞아요. 지금 열심히 뭔가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소년은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소년이에요. 이 소년은 지금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그런 지겨워 보이는 말씀을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고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어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나요? 맞아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 포로 귀환 때는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거였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도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성벽을 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돌을 치우고 또 다시 쌓는 일이 너무나 고되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방해하던 그 사람들은 성벽을 지어서 바벨론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려는 거냐며 느헤미야를 이렇게 모함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힘도 없는 너희 민족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이 성벽은 여호 한 마리만 기어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52일 만에 튼튼한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성벽을 다 지은 후에 7째 달 초하루, 즉 7월 1일에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때 제일 높은 단 위에 학사 에스라가 서 있었어요. 에스라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어요. 학사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서 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에스라는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에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한 절 한 절 읽자 광장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옆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던 중에 백성들이 갑자기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울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제대로 듣고 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에 다 모여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7월 1일에 모두가 모여 거룩한 성회를 열고 율법책을 읽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시대 때부터 포로기 그리고 이제까지도 율법책을 읽거나 듣지 못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죄를 뉘우쳤어요. 그곳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두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겨운 잔치를 열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된 백성들은 기뻐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성벽은 적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죠. 즉,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운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그 성벽을 다시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썼어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성벽이 세워진 것처럼 형편없이 무너졌던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그 어떤 방해와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성벽을 세웠던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날마다 힘쓰는 우리 충무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기도 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9월 둘째 주 12일입니다. 12일 아동부 주일 예배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는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 30분에 줌 모임에 꼭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줌 모임에 참석할 때는 우리가 몸만 오는 게 아니라 필기도구와 공과공부 책을 꼭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1학년부터 평일에 선생님이랑 신방 미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이랑 그 약속 시간을 잘 정해서 꼭 평일에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추석이 끝나고 9월 마지막 주에는 레크레이션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다음 주에 만날까요? 다음 주에 만나지 말고 바로 줌으로 들어오세요. 줌으로.